자, 이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신 말씀은 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 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서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나이가 지긋한 노사도인 베드로는 펜대를 놓기 전에 당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아주 간곡한 당부를 하나 합니다. 자, 베드로는 그 당시 성도들을 향해 어떠한 당부를 하죠? 바로 8절 앞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근신하고 깨어라, 즉 영적인 경각심을 가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말로 편지의 마무리를 장식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원수인 마귀가 존재하지 않거나 또한 원수 마귀가 존재는 한다 하여도 그저 그들이 혼자서 가만히 있거나 또한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면 베드로는 이처럼 간곡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의 대적 마귀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고 또 그 마귀는 어떻습니까? 바로 마치 우는 사자와도 같이, 즉 배가 너무나도 고파서 단숨에 먹잇감의 숨통을 끊어놓을 것처럼 달려들고 있기에 바로 베드로 사도는 편지를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한 번 더 다급하게 근신하라,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이 말씀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을 보면 세대 간 구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바로 한 말씀에서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본문 5절에 가서는 젊은 자들아 라고 하며 지금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될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한 뒤에 그리고 그 대상에 맞는 그러한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 오늘 이 말씀 근신하고 깨어라 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될 대상과 세대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라는 이 말씀은 나이가 지긋한 장년이든 아니면 팔팔한 청년이나 이제가 자라나고 있는 어린 아이들이든지 간에 모두가 다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왜냐? 마귀는 사람을 봐가면서 야, 너는 아직 어리니까 아직 나는 너를 건드리지 않겠다. 너 크면 보자 라고 하며 마귀가 어른들에게만 가서 유혹하며 괴롭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를 보면 모두가 다 난리가 아닙니까? 어른들은 어른대로 악한 영들의 공격과 시험을 받고 있고 또 청소년이나 청년들, 심지어 어린 아이들까지도 세상의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평신도들은 평신도들대로 넘어가고 있고 또 교육자들은 교육자들대로 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이 본문 말씀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라는 이 말씀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는 악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사실을 늘 인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웨이크업, 정말 근신하며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지난주에는 아멘 소리가 좀 많이 아멘 소리가 많이 나왔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또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네, 오늘 한번 이렇게 좀 동의가 된다 싶거든, 또 맞는 말이다 싶거든,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아멘으로 이야기도 하면서 한번 마음에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 받을지어다. 네. 자, 여러분. 혹시 동물의 세계와 같은 다큐멘터리에서 사자가 사냥하는 모습을 혹시 본 적 있나요? 본 적 있나요? 아마 본 적이 있겠죠. 저는 그 장면을 보기 전에는 사자는 그냥 동물의 왕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배고프면 언제든지 눈앞에 있는 저 동물들의 무리들에게 달려들어서 사냥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동물의 왕 사자라 하여도 함부로 눈앞에 있는 동물들 무리로 달려들지 않더라고요. 자, 대신 사자는 어떻게 하죠? 바로 멀리서 기회를 봅니다. 혹시 저 동물 무리 중에 유독 연약하거나 다친 동물이 없는지, 또 다른 데 정신이 팔려 있는 동물은 없는지, 또 무리에서 살짝 떨어져 있는 동물은 없는지 바로 이 사자는 유심히 살폈다가 그러한 동물이 발견되는 즉시, 즉 기회가 포착되면 그때서야 달려가 사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원수인 마귀도 똑같습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 악한 대적인 마귀의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먼저는 악한 마귀의 존재를 인지해야 됩니다. 그저 우리가 다른 것에 한눈이 팔려 있어서 마귀가 내 주변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늘 내 주위에서 배회하면서 언제라도 나를 넘어뜨리고 노리려고 하는 그 마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근신하며 깨어있는 삶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9일만 있으면 6월 25일인데 바로 6월 25일은 우리 청년부 단기 선교팀이 이제 인도네시아로 떠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또한 동시에 그날은 어떤 날이죠? 바로 한국 전쟁 발발 74주년이 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74년 전인 1950년 6월 25일 우리나라가 북한군의 기습 공격을 받고 한순간에 곳곳에 있는 방어선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병력이나 무기가 북한에 비해서 열세한 이유도 있겠지만 바로 우리나라는 북한군이 쳐들어올 것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전부터 남침할 것이다 라는 정보는 있었지만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그냥 그건 다 헛소문일 거야 라고 그냥 방치해 두었기에 우리는 적의 공격에 합당한 대처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 역시 요즘 시대에 마귀가 어디 있어? 또한 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하고 마귀의 존재를 부인하고 방심할 때에 우리는 곧바로 적의 공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악한 마귀의 공격에 맞서려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악한 대적 마귀의 존재를 우리가 인지하며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마귀가 있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네,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미디어나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통해서 마귀, 귀신, 바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공포의 대상이다라는 인식이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또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이다 보니까 아마도 거기에서 오는 무서움도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이제 금요 철야 기도회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때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은혜가
부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랜 시간 동안 어떠한 사람을 지배하고 있던 마귀가 그 철야 기도 시간에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는 일들이 종종 일어났었습니다. 바로 예배 도중에 그동안 귀신에 사로잡혀 있던 성도님이 막 소리를 지르고 괴로워하고 또 그 자리에서 쓰러지는데, 그러면 교육자들이 그 성도님들을 데리고 어떤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서 그분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해주고는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 성도님이 제가 있는 자리 주변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저와 몇몇 교육자들이 그분을 데리고, 아니 정확한 표현은 그분을 거의 끌고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 자체로는 체구가 작고 힘이 없으셨지만 성경 말씀대로 바로 귀신이 역사하는 힘이 크기에 정말 우리가 그분이 얼마나 힘이 좋든지 그분을 거의 끌고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날 처음으로 귀신 들린 분을 보았습니다. 바로 귀신의 정체를 말로만 듣다가 실제 눈으로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당시에 아무리 제가 그때 목사이긴 했지만 그때는 대충 우리 한 성경이 정도 나이였어요. 30대 초반이었고 또 그런 경험이 처음이다 보니까 저도 살짝 긴장이 되고 좀 무섭더라고요. 네, 그런데 또 목사가 무서운 표시를 낼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옛날부터 이 말이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귀신 들린 사람과 함께 있을 때에 두려워하면 귀신이 그 두려워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간다, 이런 말을 어렸을 때부터 종종 들어왔기 때문에 최대한 두렵지 않는 그런 표시를 내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도 처음에 귀신 들린 분을 만나다 보니 어떤 귀신의 실체를 보다 보니 약간의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귀신에 대하여서 또 그 악한 대적의 공격과 방해에 대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태도와 자세를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본문 9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를 대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며 달려든다고 하나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그들 앞에서 겁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 바로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귀는 우리가 그 앞에서 두려워하고 벌벌 떨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장악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대적하면 마귀는 우리를 피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악한 자들의 영의 공격과 회방이 있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귀신 들린 분을 만났다고 하는 그 현장 속에서도 저는 이것을 확실하게 체험했습니다. 귀신이 그 성도님을 붙잡고 그렇게 발악을 하고 발버둥을 치다가도 그때 전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대적하고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귀신은 두려워서 벌벌 떨더라고요. 분명 담임 목사님이 크게 화를 내시거나 큰 소리를 내신 것도 아닌데 그저 조용하지만 아주 단호한 목소리로 마귀를 대적했을 때에 오히려 마귀는 온몸을 떨며 무서워하더라고요. 이렇게 귀신이 아무리 우는 사자와 같이 몸부림치고 악을 쓴다 하여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할 때에 귀신은 두려워 떨며 우리를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요즘 어떤 보이지 않는 악한 존재가 자꾸만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까? 또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산과 같은 큰 상황과 환경이 나를 짓누르고 나를 절망하도록 합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그러한 악한 영과 또한 나를 짓누르는 상황과 환경을 향해서 단호하게 외쳐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절망에 빠뜨리고 넘어뜨리는 이 악한 사탄 마귀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바로 이렇게 사탄이 던지는 낙심과 절망의 사탕을 받아먹고
날마다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과 같이 우리가 대적하며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마귀나 또 마귀가 주는 시험과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또 그 앞에서 낙심하지 않아도 될 두 번째 이유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오는 마귀의 시험과 고난은 아주 잠깐에 불과하며, 그리고 그 고난과 어려움은 나만 겪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겪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본문 10절 중반부를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우리가 10절 중반부를 보면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들. 물론 우리가 고난을 받는 그 당시는 무척이나 힘들고 또 도대체 언제 이 고난이 끝나나 여겨질 만큼 정말 그 기간이 길게 느껴지겠죠.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고난은 나중에 우리가 받을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아주 잠깐의, 아주 찰나의 순간적인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18절에도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한 본문 9절 말씀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그것이 나에게 더 무겁고 또 그것이 나에게 더 벅차게 여겨지는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나만 그것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나만 이성 친구가 없는 것 같고, 나만 이성 친구와 헤어진 것 같고, 또 나만 취업에서 여러 번 실패를 맛보는 것 같고, 또 나만 사회생활에서 뒤처진 것 같고, 또한 남들은 다 즐겁게 여행을 다니는 것 같은데 나만 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참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니 고난과 어려움이 나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구나. 지금 학교에 다니는 저 친구에게는 저러한 어려움이 있고, 또 지금 나와 함께 회사 다니는 저 동료에게는 또 이러한 어려움이 있네. 이렇게 우리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두가 다 크고 작은 어려움과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서 작은 위로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받는 시련과 어려움도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자, 그러기 여러분,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왜 나만 이런 아픔을 겪나? 왜 지금 나에게만 이런 좋지 않는 일이 일어나나? 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드디어 올 게 왔구나. 모두가 다 이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면, 그래, 내가 한번 이 고난과 어려움을 잘 이겨내 봐야겠다라고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사탄과 또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고난과 어려움에서 우리가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 첫 번째는 뭐라고 했죠? 자, 우리가 사탄을 대적하면 사탄은 달아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피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마라. 또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가 힘들어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는 그 고난과 어려움은 정말 잠깐이기 때문에, 또 그것은 모두가 다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마귀와 마귀가 주는 불시험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귀와 그리고 마귀가 주는 불시험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한번 본문 10절 말씀을 이 시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 말씀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조금 설명을 할 텐데 약간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을 하고 긴장감을 가지고 이 시간 말씀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읽은 이 10절 한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들이 비슷비슷하게 네 가지가 열거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의미에 조금씩의 차이가 납니다. 자,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뭔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다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도 흔들리고 또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또 지켜야 될 위치를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몸과 마음, 그리고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면 이제 내가 모든 것을 다 그만두고 훌쩍 떠나고 싶죠. 그리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냐? 자, 조금 전에 읽은 10절 말씀에 보면 고난당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친히 온전하게 해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뭘 해주신다고요? 친히 온전하게 해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친히 온전하게 해주신다는 말은 무엇이냐?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다시 원래의 위치로 되돌려 놓는다. 또 다시 회복시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때때로 크고 작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때때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몸도 바로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흔들릴 때에,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을 벗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런 우리를 제자리로 돌려놔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며칠 전만 해도 내 마음이 무겁고 참 힘들었는데, 그래서 이제는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도망치고 싶었는데, 우리가 며칠 만에 다시 괜찮아지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대로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몸을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제자리로 옮겨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이 지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른 곳에 있을 때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야? 너 지금 왜 여기에 있어? 여기는 너가 있을 곳이 아니야. 나와 함께 돌아가자라고 하시면서 다시금 우리를 제자리로 옮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괜찮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은 무엇이냐? 자,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신 이후에 하나님은 무엇을 해주시죠? 바로 두 번째는 우리를 굳건하게 해주십니다. 자,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굳건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고난으로 인해서 흔들리고 흐트러졌다가 바로 첫 번째,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왔지만 바로 그때는 간신히 그 자리만 우리가 버티고 있을 뿐 그 상태로는 악한 대적과 싸우거나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바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굳건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고정시켜서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 바로 이전처럼 쉽게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우리가 지쳐 넘어진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바로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먼저 우리를 우리를 제자리로 돌려놓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또 악한 대적이나 악한 상황과 환경에 맞설 수 있도록 우리를 견고하게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견고하게 일으켜 주신다, 굳건하게 일으켜 주신다라는 것은 누워있지 않게 하신다, 누워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누워있다라는 것은 뭘까요? 이것은 바로 악한 대적과 싸울 의지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누워있으면 우리 아무것도 하기 싫잖아요. 바로 우리가 누워있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악한 대적과 싸울 의지가 없다, 사명을 감당할 의지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누워있지 않고 바로 굳건하게 일으켜 주신다는 것은 다시금 악한 대적과 싸울 의지를 부여해 주신다,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할 그 의지를 부여해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즘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 누워있는 성도들, 누워있는 사람들, 즉 악한 대적과 싸울 의지가 없는 사람들,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그런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먼저는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도 잘 모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누구이죠?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 누구이죠? 옆에 있는 지체들인가요? 구역원들인가요? 아니에요. 바로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악한 마귀입니다. 또한 그들이 붙잡고 있는 이 세상의 악한 문화와 간습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를 보면 악한 마귀, 그리고 그들이 통치하고 있는 거짓되고 음란한 그런 문화와 간습과 싸우기보다는 그저 옆 사람이 나에게 조금 섭섭하게 한 것으로 우리는 시험에 들고 싸우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또한 우리는 설령 마귀와 싸워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런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세상과 그저 타협하게 되고, 또 마귀가 좋아하는 줄 알면서 내 육체와 정욕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바로 첫 번째, 우리를 제자리로 돌려놓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뿐만이 아니라 바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세상을 붙들고 있는 악한 세력들과 싸울 그 의지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전사, 예수님의 전사로서의 정체성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그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또 책들도 좀 보고 참조해서 보면서 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시구나, 정말 깜짝깜짝 놀랐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하시는 세 번째 일은 뭐냐?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끝까지 선한 싸움을 우리가 싸워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는 우리로부터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디로부터 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에 사용된 강하게 하시며 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 바로 스태미나라는 단어와 의미가 같습니다. 즉 이것은 강력한 힘을 말합니다. 그러니 첫 번째,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두 번째, 우리를 굳게 일으키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세 번째, 우리에게 강력한 힘과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은혜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를 구원해 줬으니 이제는 너가 알아서 마지막까지 좀 잘 달려와라, 이제 너 알아서 악한 마귀와 싸워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멀찍이 쓰셔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길을 쫓아오고 있나 그냥 바라보기만 하지도 않으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친히 우리에게 이 악한 마귀와 그리고 그들이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과 싸울 거룩한 힘과 능력, 파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악한 마귀를 대적하며 세상과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털을 견고하게 해 주십니다. 자, 이 말은 뭐냐?
바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믿음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것을 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베드로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죠. 자, 베드로, 그는 어떤 자였습니까? 바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 예수님을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들은 철저한 실패를 맛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첫 번째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두 번째로 그를 일으켜 주시고, 또 세 번째 강한 힘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베드로는 어떻게 되죠? 바로 초대교회에 바로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도 같은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묘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굳건하게 일으키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며 또한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은 이미 베드로가 먼저 하나님을 통해 그러한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간곡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강력한 호소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웨이크업, 근신하고 깨어라. 제발 영적인 긴장감과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날마다 삼키려 한다는 것을 삼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될 대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여러분 정말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갈수록 여러분의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은 흔들리고 여러분의 믿음은 쪼그라들고 이내 곧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왜냐? 우리의 원수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온갖 열심과 열정 그리고 근면 성실함을 가지고 믿는 우리를 넘어뜨리며 죽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우리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오늘 한번 교회 가볼까? 오늘 한번 짬이 나는데 큐티 한번 해볼까? 이렇게 취미생활하듯 교양생활하듯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쟁 중에 있는 군인과 같이 정말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죽겠구나라는 정말 죽기 살기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마귀가 주는 고난과 어려움을 너무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벌벌 떨며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바로 마귀는 우리가 대적할 때 두려워 떠나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정말 아주 일시적인 것, 찰나에 불과하며 또 이 고난은 우리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것이기에 우리는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누구나 겪는 이 고난과 어려움 내가 한번 잘 이겨내야지,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귀와 그들이 주는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의 폭탄을 맞아 우리가 비틀거릴 때에 우리를 나몰라라 하지 않으십니다. 또 넘어진 우리로 하여금 너 힘으로 다시 일어나 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아들이 한 명 있는데 만약 나쁜 누군가가 제 아들을 괴롭히거나 해롭게 한다면 그것을 제가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죠. 얼른 뛰어가서 나쁜 사람의 손에서 제 아들을 떼어내고 더 이상 그 나쁜 사람이 아들에게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그 아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친히 우리를 제자리로 회복시켜 주실 뿐만이 아니라 또 악한 대적과 싸울 의지와 욕구를 부어주시며 또 능히 감당할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굳건한 반석과도 같은 인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현재 이런저런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나에게 그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